제가 3일 동안 좀 목 컨디션이 안 좋은데 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제 다음에 또 불러줄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좀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더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소년 바이들 참석하는 거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제가 시간이 됐으면 이렇게 한번 애들 안수기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기차를 10시 20분 기차를 제가 내일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너무 일찍 떠나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불러줘 얘들아. 어른들이 안 부르면 너네들이 불러도 돼. 나 청소년 집회도 잘하거든.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설교학 박사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조그만 교회가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차에서 목사님이 그 자기 아내 사모님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여보, 그 시골교회 목사님하고 내 설교하고 어때? 자기는 당연히 자기는 박사고 설교 잘하니까 그 사모가 칭찬하는 줄 알고 기대에 차서 운전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사모가 그러더래요. 당신 설교는 화려한 뷔페 식당에 음식 같고 오늘 전하신 목사님의 설교는 엄마가 지어준 사랑스러운 아침밥상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랍니다. 근데 그 말이 기가 막힌 말씀이죠.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10배는 똑똑하신 분 같아요. 여러분, 외부 강사는 와서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의 역량에 잠시의 그 힘은 줄 수 있죠. 드링크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고 뷔페 식사처럼 잠깐의 힘을 낼 수는 있지만 여러분, 뷔페 식사 매일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아무리 가짓수가 많아도 지겹습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가 대학에 입학했는데 미국에서 미국은 그 식사를 사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 학기를 통째로 살 수도 있고 150끼를 나눠서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밥을 많이 안 먹으니까 한 학기 동안 150끼를 샀는데 얘가 20끼 이상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를 엄마 아빠 다 불러가지고 그 남은 쿠폰으로 먹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그 밥값에 그 기름값이면 내가 임마 여기서 사 먹는 게 낫겠다. 그러지만 딸 보고 싶어서 제가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딸이 다니는 대학이 그 텍사스에 있는 대학 중에서 밥을 가장 잘 주는 대학 중에 하나예요. 삼시세끼를 뷔페를 줍니다. 가짓수가 최하 적어도 35가지는 되더라고요. 내가 쉬어보니까. 근데 제가 그 학교에 가서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한번 먹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 한 학기 마칠 때 먹어봤는데 저는 3번은 못 먹겠더라고요. 느끼해가지고. 처음에는 먹을만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거는 먹어봐야 내 뱃속에 도움 안 된다. 다음에 우리 딸아이가 아빠 또 먹으러 와. 나 안 간다. 엄마가 주는 김치찌개 먹을란다. 제가 그랬죠. 제가 미국에서 우리 목사님하고 유학할 때 그 우리 학교 식당이 굉장히 컸습니다. 학생 수가 2만 명 가까이 되니까 줄을 서가지고 몇천 명씩 줄을 서서 먹거든요. 근데 거기도 가짓수가 한 30가지가 돼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먹고 다시는 그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배는 부르고 처음에 맛은 있는데 먹고 나면 몸에 좋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강사 목사의 설교는 그런 뷔페 음식 같아요. 잠깐은 맛있고 잠깐은 색다른 맛이니까 즐거운 맛이라서 좋을지 몰라도 2번, 3번 먹으면 그것은 지겹습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강사야 자기가 했던 설교 중에서 저는 뭐 그냥 제 평범한 설교 중에 제가 은혜 받은 거 이렇게 갖고 왔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니니까 자기가 가장 잘하는 설교를 갖고 와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평생에 가장 잘하는 설교 갖고 와서 은혜 못 끼치면 그게 바보죠. 그렇죠? 네. 근데 매주일 그렇게 설교를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집회가 끝나고 제가 뭐 그렇게 많은 은혜 끼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간 다음에 꼭 그 말씀이 나와야 돼요. 야, 우리가 주일날 듣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진짜다. 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그리고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냥 여러분 1월 첫 주에 별식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별식 매일 먹으면 별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듣고 저는 그냥 오늘로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별식 한 번 더 먹고 싶을 때 그때 또 부르시는 거예요. 진짜 설교는 매 주일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 어머니처럼 친정 어머니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정엄마 같은 설교 속에서 매주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설교하기 전에 또 오늘 싱거운 얘기 한번 하고 또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 목사님 웃긴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들으셔요. 어떤 목사님이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시골에 조그만 시골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교인이 7, 8명 앉아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 앞에 앉아 계시고 시골 교회니까 앉아 있는데 처음으로 젊은 목사 가서 설교를 대예배라는 걸 처음 이제 설교를 해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그날 오병이어 설교를 한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나님이 5,000명을 먹입니다. 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딱 앞에서 맨 앞에 앉아 쳐다보는데 저거 젊은 목사가 시답지 않게 와가지고 얼마나 잘하 이런 눈으로 이렇게 탁 꼬나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처음에서 막 이렇게 손이 떨리고 긴장되는데 장로님이 그런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싹 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만 설교를 하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야 된다는 말을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주님께서 5명을 먹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장로님이 피식 웃으면서 나도 먹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 그날 설교 뭐 그냥 설교 밥을 썼는지 죽을 썼는지 모르고 그냥 막 헤매다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죄송한데 저 물 좀만 더 갖다 주실래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강차로 또 준비해 주시고 여기 있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목사하면 설교인데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 자기가 실수한 것도 엄청 기분 나쁘고 자기 스스로가 너무 창피하고 죽고 싶고 그리고 또 어린 목사가 실수 한 번 했다고 장로님이 대놓고 거기다 앞에 두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장로님도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씩씩거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장로님 길을 확 꺾어놔야 되겠다. 그것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똑같은 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준비를 한 겁니다. 다음 주일날 딱 강단에 올라가서 씩 웃으면서 자신 있죠 이번에는 쳐다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선 장로님을 딱 쳐다보면서 장로님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도? 딱 이렇게 물어보셨더니 장로님이 쓱 턱을 수염을 만지면서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거 있잖아. 다 그러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장로님 참 지혜로우시죠? 목사님이 제가 졌습니다. 그러고 내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는 잘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지만 듣는 분이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돼요.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면 어떻고 2만 마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얘기 아닌데 그냥 우리 어린 목사님이 처음 와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불안할까 우리가 크게 아멘해줘서 저 목사님 기운 차리게 하고 이 교회 잘했다고 생각 들게 하자. 그러고 설교 들었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저는 우리 이성규 목사님이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나한테 교회 자랑 참 많이 하던데 여러분 그 자랑이 끝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귀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조선족 그 여 집사님이 한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조선족 여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셨어요. 큰 교회에서 했던 것 같은데 사랑교회에서 했는지 제가 소망교회에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제가 그분 CD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배운 것도 없고 조선에서
조선족으로 중국 연변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핍박할 때 몰래 극동방송을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혼자 조용히 방송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과연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대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오늘 주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아버지로 섬기기로 믿습니다. 이 자매가 그걸 따라하는데 이 머리에 불이 확 내려오면서 성령이 역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라디오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몰래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한 번은 똑같이 말씀을 몰래 극동방송에 듣는데 남편이 반대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니까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고, 이 미친 여자야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핍박을 하고 맨날 때리는데 한 번은 이 방송을 들으면서 똑같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따라 한번 기도할까요? 그래서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날도 머리에서 뭔가 확 뜨거운 게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엔 눈을 떠보니까요, 성령이 불을 내려준 게 아니라 남편이 화가 나니까 끓는 물로 머릿속에 부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다 벗겨진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매일같이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되도록 맞으면서 그렇게 양쪽 귀가 다 터지고 고막이 터지고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10년을 예수를 믿다가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왜 오게 됐냐면 끝까지 그 남편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남편이 마지막으로 그러더래요. 너 나를 택할래? 예수를 택할래?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당신도 택하고 예수님도 택할래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나는 당신을 못 버립니다. 근데 이 남편이 화가 나서 여자를 강제로 판사 앞에 데려가서 강제로 이혼을 시킨 겁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나고 핍박을 받고 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마음대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그만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교회의 불평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너무 감사한 자기가 볼 때 시험이 들 정도로 교인들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볼 때는 온통 감사할 일인데 식당에 식모 노릇을 하면서도 자기는 감사한데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먹을 거 맛있는 거 매일 먹으면서도 이 사람하고 비교해서 불평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불평하고 목사님한테 불평하고 장로님에게 불평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국교회에 와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배에 기름이 줄줄 흐르도록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기도할 때마다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뭘 그렇게 맡겨놓은 게 많은지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무슨 하나님이 빚쟁이도 아닌데 뭐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하나님에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달라는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별로 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능력이에요?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믿음이요 능력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제목을 뭘로 했죠? 하나님을 조급하게 급하게 만드시라 그랬어요. 내가 급하면 속만 상하고 건강만 해칩니다. 심장병 생기고 간만 나빠져요. 누가 급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급해서 움직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워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워하다니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어려워합니까? 여러분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많이 키우면, 저는 뭐 둘밖에 안 키워서 모르겠는데 자녀를 셋, 넷 키우다 보면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그 자녀가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사랑스러운데 여러분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모든 자녀가 그중에 특별히 훌륭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 자녀를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그런 자녀를 신뢰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는 많지만 우리가 부모님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자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말이죠, 자식들을 키우면서,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집이 딸 셋에 아들 하나입니다. 근데 어머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요? 당연히 저를 제일 사랑합니다. 저를 제일 사랑해요. 근데 어머님이 누구를 제일 어려워할까요? 누구를 제일 어려워할까요? 저를 제일 또 어려워합니다. 어머님이 35세 혼자가 되셨어요. 많은 주위 사람들이 재혼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큰어머니 같은 경우는 내가 너희 자식들 키워줄 테니까, 우리 큰어머니랑 어머니랑 나이 차이가 25살이 나요. 딸같이 키운 거야. 이게 동서가 아니라 너 너무 젊다. 너네 자식들 너네 집에 신세 진 게, 저희 집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 큰 집에서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세 갚을 테니까 너 딸 셋 아들 하나 나한테 맡기고, 석형이가 아들 하나 있는 거 우리 아들보다 내가 더 잘 키울게. 우리 집안의 희망이니까 나한테 맡기고 너 시집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딱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딸만 셋 있으면 고민해 보겠는데 아들놈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5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제가 남편이고 아들인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제가 어른이 되니까 제가 제일 사랑받고 자랐지만 어머님이 제일 누구를 어려워하냐면 저를 제일 어려워하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그 마음의 부담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 누나들한테는 막 함부로 해도 저한테도 가끔 함부로 하시죠. 그러나 제가 딱 정색을 하고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가 입을 다물어 버리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이 약하니까, 나만 보고 살았으니까 정색을 잘 못하죠. 그냥 내내 해버리고 마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저를 제일 어려워하고 저희 안사람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저희 안사람이 결혼 생활 24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니에게 노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사람 결혼 초에 사고 치셔가지고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엄청나게 빚을 져가지고 저희 집사람 직장에서 벌었던 돈하고 다 해가지고 다 날렸어요. 그 돈 갚으려고 제가 마지막 유학 가는 게, 교회에서 퇴직금 받은 거 8년 동안 일했던 교회에서 퇴직금을 다 그 빚을 갚고 제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돈 한 푼 없었어요. 미국 갈 때. 교인들이 목사님 너무 고생했다고 우리 교회에서 챙겨준 그 차비 가지고 제가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학 갔을 때 제가 너무 풍족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맨날 우리 집에 와서 그 유학생들이 밥 먹었거든요. 일주일에 2, 3일은 꼭 우리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제가 특별히 총각들, 혼자 온 사람들은 잘 챙겨 먹었습니다. 이성기 목사님도 사모님하고 처음에 떨어져서 와가지고 제가 몇 번 집에 와서 챙겨 먹였죠. 그래서 부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통장에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국에 있던 내 제자들 50명이 장학회 조직해서 매달 지들이 10,000원, 20,000원씩 모아서 보내준 돈, 그 다음에 한국에 있던 교회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장학금을 보내줬어요. 1년 동안. 그 돈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결혼한 다음에 한 번도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님이 그것 때문에 저한테 불평을 한번 열어본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이런 한 푼 돈 갖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저희 어머니 괜히 미안하시죠? 그러니까 어려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랑한 만큼 그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워하기를 원하셔요. 어려워한다는 말이 뭐죠? 그만큼 이 아이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원할 만큼 움직여 주는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 중에도 내가 어려운 자식이 있어요. 함부로 못할 자식이 있습니다. 무시 못할 자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어려워하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자랑하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자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쓴 성경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교회를 세웠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서 고생한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우리 목사님에게 좀 전달해서 감옥에서라도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핍박받고 교회가 막 지금 싸우는 과정이었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런데도 헌금을 모아서 빌립보 감옥에 위문을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위문금을 전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영치금을 보내준 것은 감사하지만 나는 이 돈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바깥에 있어도 기쁘고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내가 폭풍을 만나도 기뻤고 그리고 나는 좋은 집에서 잠을 잤어도 기뻤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 있든지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잘못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예요. 아니 도와주러 왔는데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이 돈이 고마운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우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오히려 훈계를 듣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놀랍고 위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나오죠?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그 비결을 정확히 말한다면 비밀이라는 이 뜻입니다. 모든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모든 비밀이에요. 헬라어로 메미에마이라는 말인데 요 비밀이라는 말이 비결이라는 말이 신비하고 비밀한 것. 그러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 감옥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나에게 비밀을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하늘이 다 내 것 같아요. 하늘의 별이 이렇게 기도원을 내려오는데 은혜 받고 내려오는데 이렇게 쫙 별빛이 비치는데 이 별빛이 전부 다 나를 위해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보석 같아요. 중학생 꼬마가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달빛이 나를 비춰주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방학이 끝나서 개학을 하고 학교로 돌아갔는데 제가 겉모양은 똑같았잖아요.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애가 좀 이상해졌어. 희죽희죽 웃고 괜히. 그리고 애들이 툭툭 장난치고 그러도 옛날 같으면 승질 팍 날 텐데 괜찮아 넘어가고 욕도 잘하던 놈이 욕도 안 해. 애들이 얘가 이상해졌다 느낌이 그런 거예요. 말은 못 물어보고. 근데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네 예수 믿자. 이 어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 나는 너무너무 좋은데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신나는데 은혜 받은 게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말로 설명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좋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다짜고짜로 우리 친구한테 너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그런 거예요.
내 친구가 뭐 이러고 쳐다보더니 나한테 뭐라냐면 미친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애가 정신이 나간 거죠. 갑자기 변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비밀을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자기는 감옥에 있어도 슬프지 않고 기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결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빼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결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명할 수 없어도 말할 수 없어도 나는 알고 있는, 나는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은 목사라고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장로라고 해서 생기지 않고 집사라고 생기지 않아요. 직분자라고 해서 이것이 생기지 않고 오래 믿었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으신다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기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온 이유가 뭐죠? 복음을 전했다가 잡혀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인생의 목적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죽어도 살아도 주의 복음만 전하면 만족한다. 근데 감옥에 오니까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전에는 감옥에 복음을 전하려면 감옥 밖에서는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철수 엄마 예수 믿어, 영희 아빠 예수 믿어,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감옥에 갇히니까 간수들이 2명이 턱 자기 옆에 붙어가지고 로마 감옥은 그렇게 죄인을 지키거든요. 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죽으면 자기들도 같이 죽어. 못 죽고 자살하지 못하게 하려고 3교대로 24시간을 사도 바울 2사람이 양쪽에서 같이 쇠사슬을 끼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2사람씩 바뀌는 거예요. 8시간에 한 번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는 사도 바울이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도 힘든데 안에 들어오니까 2사람이 자동으로 8시간씩 알아서 복음 들어줘. 지겨울만 하면 사람이 또 바뀌어. 똑같은 얘기 전해도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또 저절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감옥에 있는 죄인들이 같이 복음을 들어. 이거는 뭐 자기는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어디 왔어요? 복음의 천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감옥 갇혔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진짜 기회인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고생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지금 복음 전하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이 목적을 위해 사는데 이 감옥에도 감옥 밖에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으니까 나는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이 땅에 축복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거는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장난으로 우리 애들한테 내가 맨날 주여 주시옵소서. 내가 장난으로 가끔 그래요. 그럼 우리 딸이 와서 아빠 뭘 그렇게 달라 그래? 뭐 그렇게 받을 게 많냐 나한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면 끝이에요. 오늘 죽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에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두려운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잃을 것이 많으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죽기밖에 더하냐.
여러분 죽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들면 죽겠다. 여러분 괜찮아요. 죽겠다. 죽으세요. 천당 가잖아요. 그렇죠? 천당 가는 거예요. 그게 죽겠다 말할 때 이게 천당을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이구나. 할렐루야. 그게 기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요, 이 세상의 어려움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도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으로 모든 것을 얻었는데 매일 달라 그래요. 매일 불평이에요. 그러니 그 조선족 자매가 답답한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게 없는데 나머지는 다 보너스예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거 가지고 매일같이 갈등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제가 아까 우리 이 목사님한테 그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자를 잘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참 저 사람 잘 살아.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은 부자를 잘 산다 그러지 않습니다. 부자는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는 못 돼도 이 땅에서 누구보다 잘 사는 영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직분이 필요가 없고요, 연수가 필요가 없고요, 오직 주님을 붙드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나, 나에게 왜 이 가정을 주셨나, 나에게 왜 이 자녀들을 주셨나, 왜 이 사람을 붙여주셨나,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은 왜 주셨고 정없는 마누라는 왜 줬나, 그 이유를 여러분 깨달으면 우리가 기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자기 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데 계속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는 거죠. 어떤 부자가 금덩어리를 잔뜩 모았어요. 금을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그래서 금덩어리가 한 자루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이 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평생을 모은 금인데 하나님 아까워서 제가 못 죽겠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이 금덩어리 갖고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부자가 죽었는데 그 영혼이 금덩어리를 들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금덩어리를 힘겹게 메고 끙끙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천국문 앞에 이르렀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지키고 있어요. 그랬더니 야, 너 그 등에 지고 오는 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거 제가 평생 동안 모은 금덩어리인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이없어 웃으면서 뭐라 그래? 야, 너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는 왜 주워 다니는 거야? 힘들지 않아? 여러분 천국은 길이 뭐로 돼 있어요? 예, 금덩어리로 돼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소중한 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은요 소중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다 버리고 오는 것들입니다. 다 소진하고 와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아까워서 못 버려요. 아까워서 못 버리니까 우리가 영혼이 무거워져서 그 영원한 생명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매일 파닥파닥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변비약 좀 드세요. 다 그래야 가벼워져서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장례식장을 지금까지 장례 한 300번 정도 치러봤는데 장례식장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빈손으로 죽는 경우가 있는 줄 아세요? 아무도 없어요. 한 푼도 없이 빈손으로 죽을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내 주머니 어딘가에 10원짜리 동전 하나, 1000원짜리 주머니에 한 장은 남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갑자기 죽어도 이 돈을 지갑 속에 있는 비상금은 못 쓰고 죽잖아요. 내 주머니에도 지금 한 몇만 원 있을걸요 여기? 액수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몇천 원인가요? 전 카드밖에 잘 안 쓰니까. 근데 제가 지갑을 잊어버리고 가지 않는 이상 내 주머니에는 항상 비상시에 쓸 현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갑을
잊어버리고 가도 그 돈은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아니면 1억이든 100억이든 어떤 사람이든 모든 돈을 다 쓰고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갖고 죽습니다. 그런데 100억을 갖고 죽으나 1,000억을 갖고 죽으나 100원을 갖고 죽으나 아무도 그것을 갖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사 때 시골에 성경학교를 도와주러 갔어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동네 유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그 동네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고 이제 그 전사님을 도와주러 간 건데 동네가 시골이니까 의사가 없잖아요. 그럼 옛날에 시신을 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다 병원에서 해주니까 제가 염을 안 해봤지만 그때는 목사님들이 다 염을 했잖아요. 근데 술을 많이 먹고 죽으니까 시신에서 구멍이란 구멍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냄새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술 그만 드셔요. 죽고 나면 남들 고생시켜 냄새 나가지고요. 내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돌아가시니까 그 냄새가 금방 썩어요 몸이. 그러니까 염을 해야 되는데 입간하고 가족들이 안 와. 자기 아버지인데 냄새나서 무섭다고 더럽다고. 근데 나는 무슨 죄야? 그 교회 가가지고 성경학교 도와주러 갔다 그 전사님하고 하고 하루 종일 시신 닦고 염을 한 거예요. 다 닦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새우 수의 입히고 그 이렇게 천으로 묶어가지고 충청도 갔었는데 충청도는 또 이렇게 묶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막 열심히 배워서 묶어가지고 딱 매듭을 지었더니 매듭을 이렇게 4개인가 3개를 넣더라고요. 나 이거 뭔가 그랬어요 처음에. 알고 봤더니 거기다가 이렇게 돈을 또르르 말아가지고 이렇게 차비하라고 이렇게 탁 꽂아주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시신 닦을 때는 쳐다도 안 보던 가족들이요. 그때서야 울고불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거기다가 막 돈을 꽂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소리를 빽 질렀죠. 그거 아버지 못 가져간다. 근데 사실 그 돈 누가 가져갈까요? 묘집하는 묘지기들이 갖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게 저승나는 차비래. 3만 원 꽂아놓고서는 저승 싸네 참. 여러분 천국을 3만 원 주고 갈 수 있으면 누군들 못 가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얻었잖아요. 그렇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천국을 맛보기로 지금 맛보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이 기쁨의 영원함을 하늘나라에서 누리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천국에 오면 이런 기쁨으로 날마다 산다. 그게 바로 예배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기쁨이고 말씀의 기쁨입니다. 기도의 은혜예요. 기도가 뭐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하고 매일같이 마주보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맛보기로.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맨날 가서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그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하루 일을 의논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은 천국에 무슨 동에 갔는데 신기하게도 옛날에 내가 사귀었던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참 멋있더래요. 이런 얘기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어디에 갔더니 너무나 아름답더군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런 얘기 하나님하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미리 하는 것이 지금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어렵고 힘들면 세상이니까 아직은 천국은 진짜가 아니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65일 힘들고 외로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365일 외롭고 힘이 들어요. 힘들다가도 기쁨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나마도 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반찬은 없어도 쌀 하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가려고 보니까 옷장에 쓸만한 옷이 없어. 그래도 속옷바람으로 안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기도예요. 미국 가면 목사님들을 놀리는 농담이 많아요. 제가 들은 얘기 좀 하나 해드릴게요.
믿음이라는 게 직분으로 생기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죠.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갔더니 식당이 멋있게 있는 거, 레스토랑이 쫙 있어서 차이니스 레스토랑이 있길래 자기가 중국집 음식을 좋아하니까 짜장면 먹으러 천국의 짜장면집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식당 안에 가니까 뷔페처럼 이렇게 쫙 음식이 있는데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중국 음식이 다 있어요. 몇백 가지가. 들어가다가 거기서 아는 집사님을 만났네, 교회. 근데 그 집사님이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성찬을 차려놓고 기가 막히게 멋진 천사들이 서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냅킨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불편한 거 없냐고 물어보고 닦아주면서 이야, 천국이 좋긴 좋구나. 할렐루야. 나도 이제 저런 서비스를 받겠구나. 그리고 턱 탁자에 앉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오네요. 그 장로님이 나를 못 봤나? 그래가지고 참다 못다가 서빙하는 천사를 불렀어요. 여기 나왔는데 왜 이게 나한테 주문 받으러 오는 천사가 없냐?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을 하는, 뭐라 그러냐면, 장로님은 세상 살 때 대접을 많이 받아서 천국에서는 셀프 서비스입니다. 그러더래요. 장로님이 얼굴이 화끈한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장로라고 대접만 받아서 남한테 섬긴 적이 없어. 응? 돈은 많았는데 많이 써본 적이 없어. 아까워서.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셀프 서비스로 짜장면을 이제 자기가 갖다가 먹고 있는데 먹다 보니 가만히 이렇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먼저 몇 달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근데 아무리 봐도 식당 안에 목사님이 안 계셔요.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천사에게 우리 원로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천사가 하는 말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은 지금 배달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희생해서 사는 만큼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고 먼저 되는 자는 나중된 자가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천국은 그 약속이 실체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감옥에서도 기쁠 수가 있어요? 어이가 없잖아요. 자기를 위문하러 왔는데 밖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굴이 픽 마르고 못 먹어가지고 그냥 뼈만 남는 데다가 감옥에 두 사람이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지키고 있지. 너무 불쌍해. 안타까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우리 선생님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막 그러는데 씩 웃으면서 야, 나는 기쁜데 너는 왜 우냐? 지금 이런 거잖아요. 나는 즐거운데 너 왜 울고 있어? 무슨 일이냐? 집에 누구 죽었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세상의 슬픔을 이미 주님께서 때문이죠.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사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의 기쁨을 이해하지가 못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그 슬픔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그 치근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너무 기쁘니까.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감옥 안에서 기뻐하는 사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성도예요? 누가 더 즐거운 성도예요? 누가 더 하나님이 어려워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못 배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붙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지금 고등학생인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 부흥회 갔다 와서, 청소년 부흥회 갔다 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저한테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아빠, 나 목사할래. 근데 여러분, 그 말 들은 제가 얼마나 신났어요? 이야, 네가 내들을 위해 목사가 돼? 기쁘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인상이 확 찌그러졌습니다. 야, 이놈아, 고생스럽게 목사는 왜 해? 아빠 힘든 거 보이지도 않냐? 속으로 이 말이 울컥하고 올라오는데 그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좀 대학 들어간 다음에 생각해 보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하고 며칠이 지나도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한 번은 학교를 데려다 주려고 차를 태우고 가는데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된대요, 중간에. 그래서 친구 집 앞에 차를 세웠어요. 전화를 했더니 친구가 2, 3분만 기다리래요. 자기 금방 나간다고.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옆에 있고 제가 이제 여기 있어서 물어본 거죠, 제가. 야, 인서야, 너 아직도 목사가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냐? 했더니 sure. 자기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슬쩍 농담 반 진담반으로 그랬죠. 너 목사 되면 돈 많이 못 벌어. 가난해. 아빠 봐. 가난하잖아. 돈 없잖아.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막 게임을 하고 있다가 목사 된다는 놈이 또 게임은 되게 좋아해. 어? 저를 딱 쳐다보면서 정색하고 그러는 거야. 아빠, 목사가 돈 얘기하면 안 되지. 딱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제가요, 뒤통수를 그냥 아들한테 해모로 한 방 얻어맞았어요.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한마디도 말 못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맞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잘 먹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다 풍족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너 신나고 재밌게 살아봐야 신나고 재밌지도 않아요, 사실. 평생 동안 살아봐야 몇 년? 100년이에요. 100년. 저희 원로 목사님이 살아계시는데 92세입니다. 지금도 교회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매일 들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다 100살 넘게 살 거라고 지금 그러죠. 그래봤자 100살이에요. 가끔은 나보다 오래 살 수도 있겠다 그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너무 건강하시니까. 근데 그래봤자 100년입니다. 더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110년이에요. 그래봤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야 몇 년이에요? 100년입니다. 못 먹고 못 살아봐야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영원한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하룻밤 사이입니다. 제가 요새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넥타이를 선물로 많이 받아요. 제가 한번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난 넥타이는 많다. 와이셔츠 사와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이즈를 잘 모르니까 무조건 넥타이만 만만한 것만 사와. 근데 말이죠. 재밌는 게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있던 교회 지금 담임목사로 간 거예요. 22년 만에. 근데 제가 부목사 때 넥타이 선물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도. 근데 그때는요. 저에게 넥타이 선물할 때 한 명도 빨간색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파란색을 해줬습니다. 하늘색이나. 그런데 지금은 넥타이 선물하잖아요. 10개 중에 9개가 이것도 빨간색이네. 빨간색, 이것도 선물 받은 거거든요. 빨간색에 아니면 반짝반짝 우리 목사님처럼 빛나는 반짝이만 해줘요. 근데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목사님이 늙었다 이거예요. 나이 먹으니까 화려한 게 어울린다라는 거죠. 말하는 건 알아요, 사실. 어? 목사님 반짝반짝거려야 강단에 카메라에 잘 비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목사님 이제 얼굴로는 어필이 안 되니까 얼굴로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으니까 뭘로 보여주라 이거예요. 빛나는 넥타이로 보여주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내가 29살, 30살 때 부목사로 만났던 교인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할머니가 되었고요. 할아버지가 되었고요. 나는 이렇게 50 넘은 목사가 된 겁니다. 이제는 빨간색을 해야지만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시간이요, 세월이요, 순간 갑니다. 훅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 죽을 사자 아시죠? 죽을 사자. 죽을 사자가 뭐예요? 위에 화살 시자에다가 밑에 저녁 석자가 붙은 게 죽을 사자잖아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말이 뭐죠? 껌껌한 밤 하늘에 뭐가 날아오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 대낮에 화살이 날아오도 못 봤는데 깜깜한 하늘에 휙 하고 화살이 날아오면 피할 수가 있습니까? 못 피하는 거예요. 이 껌껌한 하늘에 화살이 번개처럼 날아서 내 가슴에 꽂히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100년? 눈 자고 일어나면 깜짝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깜짝이에요. 이 목사님하고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시시덕거리고 놀 때가 어저께 같아요. 여러분, 벌써 13년 됐습니다. 금방이에요. 순간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순간이고요. 내가 아무리 즐겁고 기뻐도 순간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쏜 그 화살이 밤하늘에 어두운 곳에서 화살처럼
내 심장 속으로 날아와 꽂히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뭘 모으고 뭘 내가 불평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화살 날라오기 전에 열심히 여러분 봉사해야죠. 열심히 감사해야죠. 열심히 사랑해야죠. 아니 사랑하고 이뻐할 시간도 부족한데 뭐 싸워 그렇게. 응? 뭐 이렇게 미워해요. 평생을 사랑하고 죽어도 시간이 모자라서 쩔쩔쩔쩔 매는데 여러분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질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느샌가 하나님의 화살이 날아온 날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화살은 잡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화살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고 일어나면 지나갑니다. 오늘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어느샌가 해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날,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햇볕,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구름기둥,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만나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이 지겹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 40년 화살처럼 지나갔어요. 감사하게도 부족한 40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40년 동안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광야에 다 묻히게 된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청소년들 팽팽하지? 얼마 안 남았어. 응? 니네 화장 안 해도 지금 너무 예쁘지? 얼마 안 남았어. 목사님 흰머리 하나도 없었어. 작년까지도. 1년 사이에 이렇게 되더라. 금방이야.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 지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돼. 괜찮아. 놀고 싶을 때 놀고, 응?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도 하고. 그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워야 돼. 금방이야. 금방 내 나이가 되고 금방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완전한 사람 싫어합니다. 우리 애들이 고지식해가지고요 학교를 결석을 못해요. 바보들이. 꾀병도 못 부려요. 나는 근데 가끔은 아이들이 좀 엄마 나 배 아파. 그리고 좀 학교도 좀 지각도 좀 하고 안 아픈데. 저는 옛날에 그 백동가 황동가 왜 그 깡통 안에 드는 복숭아 있잖아요.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아플 때만 사줘. 그래서 가끔 아팠어요. 저는 그게 먹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몰라서 꾀병 부리는 거 몰라서 사줬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아도 사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조금 뺀질거리고 좀 그래도 하나님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냐고 그렇게 뻥을 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황도 내가 하나 달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네. 그런 뜻 아니죠? 자, 우리 말씀 정리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잊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한번 제가 부산에 왔으니까 제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부산에 한번 와서 회를 먹은 적이 있어요. 어딘지 기억은 안 나요. 뭐 서울 촌놈이 부산에 왔으니까 길을 모르죠. 근데 여기 부산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제 제자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또 그 아내가 친구인데 너무너무 잘했죠. 어제도 만나서 맛있는 커피 사줬는데 오기만 하면 꼭 저녁 식사나 점심을 대접하고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날도 10년 전에도 왔을 때 저를 데리고 부산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 시내에 있는 것보다 맛있는 횟집을 데려간다고 바닷가로 데려가서 조그만 그 횟집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회를 그 농어회인가? 그런 것 같아요. 농어인가 도민가 모르겠는데 회를 딱 이만하게 쳐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회를 먹어봤어요. 그때. 여러분 이 회가 눈이 꿈뻑 하는 거예요. 회 쳐놨는데 우리 애들이 기겁을 하죠. 미국에서 온 애들이 뭘 아니 회 먹는 것도 야만인데 이거 살아있는 회를 먹으래. 그래서 제가 찍어가지고 초고창을 찍어가지고 우리 아들 하나 탁 줬어요. 입에서 샥 녹잖아요 이거. 여러분 아시죠? 그만 부산 사니까 애가 그냥 환장해서 먹더라고요. 없어서 못 먹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회 맛을 잊지 못합니다.
뭐 그거보다 맛있는 회도 많았겠지만 제 평생에 처음 경험한 거거든요. 살아있는 꿈뻑거리는 회를 먹는 것을.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어디 살죠? 바다 물고기는 바다에 살잖아요. 여러분 바다는 뭘로 되어 있죠? 물과 소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다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를 회를 쳐서 먹을 때 짠가요? 안 짜요. 참 신기하죠? 바다에서 평생을 사는 물고기를 잡아서 회쳐 먹는데 짠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다가 회를 쳐서 먹으면. 그런데 펄떡펄떡 뛰는 생선이라 할지라도, 민물에 사는 생선이라 할지라도 죽은 생선을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 5분도 되지 않아서 짭짤하게 절여집니다. 절인 생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살아있는 생선은 짜지 않을까요? 그 안에 소금을 걸어내는 생명의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능력이 없으면 그 바다 고기는 짜서 죽지요. 소금기 염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류학자가 아니니까. 하여튼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 생선 안에서 물고기의 그 소금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은혜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걷어내는 겁니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싱싱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남아 있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우리 사모님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가르쳤던 제 제자예요. 제가 2년 동안 대학생 때 우리 사모님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강원도로 갔는데 우리가 수련회 둘째 날에 민물가로 가서 수영을 하다가 한 120명이 갔는데 한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수영이 끝나고 나서 인원 숫자를 해서 버스에 태우려고 보니까 한 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막 30분 동안 찾았더니 아이가 물끝에 처박혀가지고 빠져서 죽은 겁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 제 후배였어요. 꺼냈는데 완전히 죽진 않았는데 정말 거의 숨이 넘어가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바닷물을 사람이 살았을 때 마시면 사람은 바닷물을 빼내는 폐의 능력이 있대요. 민물은 안 된답니다. 우리가 강물에서 나왔잖아요. 이 민물에 폐에 들어간 데 이것을 걸러내지 못해서 결국 그날 저녁에 강릉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죽었어요. 여러분 그 즐겁던 수련회가 하룻밤 사이에 장례식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련회 다음날 교회로 돌아왔죠. 한참 부흥하던 교회였어요. 그 시에서 가장 큰 교회가 가장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초상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교회에서 굉장히 성실하시고 헌신하신 믿음 있는 집사님의 3대 독자였어요. 딸만 둘 있고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큰아들이고 딸 둘이 동생인 그런 3대 독자였습니다. 집에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졌어요. 집사님이. 아버지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아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우리 지도 목사님이 자기도 너무 힘드니까 몸 좀 누웠습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마음이 병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러다가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만약 그 집사님이 와서 내 아들 살려내라고 이거 뭐 행패라도 부리면 교회가 진짜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아파서 교회를 못 오셨어요.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누워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 댁을 찾아간 겁니다. 그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김 집사님인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 기운내고 일어나세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불러가신 겁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하나님이 데려가실 아이라면 우리 이 집에 있었어도 접신물에도 빠져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 아이 데려가신 거 하나님이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천국 갔으니까 목사님 그만 기운 내시고 말씀 듣고 위로받고 일어나세요.
누가 목사고 누가 집사고 누가 아들이 죽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마음에 소망이 생겨서 병을 박차고 일어나 목회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도,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교사로 여전히 청소년들을 데리고 똑같은 장소로 수련회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근심 걱정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 집사님의 여러분 슬픔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 집사님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 두 딸아이가 뭐 그래서 제가 더 이뻐했죠. 그때 초등학생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랑 같은 황씨고 그래서 제가 참 이뻐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서울로 나중에 이사 갔죠. 그래도 내가 몇 년 동안 그 집하고 같이 왕래하면서 그 아이들 내가 이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은 집사님의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천국 간 것을 믿어도 인간의 혈육의 정을 끊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은 혈육의 정보다 슬픔보다 더 귀중한 것을 마음에 담으셨던 거예요.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데려가셨다.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이뻐하셔서 데려가셨다. 그 녀석이요, 참 이쁘게 생겼어요. 남자애한테 이쁘게 생겼다면 좀 그런데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남자애인데 내가 맨날 성가대 할 때 제 옆에 앉았었거든요. 저랑 같이 테너를 했는데 내가 맨날 이렇게 해도록 해가지고 야 이놈아 왜 이렇게 너는 남자 자식이 이쁘게 생겼냐, 내가 맨날 이렇게 놀리고 그랬던 애거든요. 근데 그 이뻐하던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하니까 슬픔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소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녀, 그 자녀를 하나님은 사랑하면서도 어려워하시는 겁니다. 그 자녀가 한번 부탁하면 부담돼서 꼭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여줘서 하나님을 급하게 만들었어요. 자기는 여유로운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을 급한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하나님이 어려워하는 성도가 되었어요. 아마 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집사님을 사랑해 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남은 두 아이가 더 큰 오빠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천국 가려고요? 여러분, 그까짓 거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거는요, 평생 동안 잊어버리고 살아서 내 겁니다. 그럼 내 거 가지고 뭐 욕심을 내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데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천국의 기쁨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 이 날을 내가 하루를 다해 살아가면 내일과 1년 뒤, 일주일 뒤, 한 달 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키믹스 얘기했잖아요. 나는 한 번도 10m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이 자리를 걸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목적지는 도착하니 내가 원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렵게 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어려워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가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성도예요.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뻐하고 끝까지 감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녀를 내버려 두겠어요? 미안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3일 동안의 이야기 중에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 잊어버리지 말으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세요. 베델교회 성도들아, 난 너희들을 더 어려워하고 싶다. 나는 너희들을 더 신뢰하고 싶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하지만 나는 그 사랑하는 성도 중에서도 나는 너희를 신뢰하는 자녀로 만나고 싶다. 여러분, 모든 자녀를 사랑하지만 내가 특별히 신뢰하는 자녀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과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를 넘어서 하나님을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신뢰받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여 삼창 크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어렵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성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 내가 기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자라 할지라도 주님에게 신뢰받는 그러한 아들 되게, 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여 삼창 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